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보아스죠. 보아스가 보엘이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내, 여기서 아내란 사실은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심지어 갈 데 없었던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생명을 낳는 스토리.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분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신부로 맞이하여,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시는 그 스토리로 궁극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토리를 다윗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그래서 지금도 다윗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지금도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다윗이 완성된 그 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이 복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종 또는 섬김이라는 뜻의 오벳, 그러니까 오벳을 낳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는데,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의 뜻은 종이에요. 섬김입니다. 역시나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종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을 종이라고, 섬김이라고 지어요. 자기 딸 이름을 종, 섬김이라고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더 없었을까요? 그것도 우리나라 그 문화, 우리나라 그 역사로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쌍놈도 아닌데 종, 섬김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벳의 뜻이 종 또는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심지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역시 오벳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인물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로 제시되어 있는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의 아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제시, 많이 들었죠? 이세, 그리고 이 이세의 아들이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 또한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그림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을 낳았던 룻은 하나님의 충만 또는 완전을 상징하는 일곱, 지금 뭐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을 얘기해요.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는다, 완전히 되지 않는다,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게 바로 6이라는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인데 7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용,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짐승, 그 다음에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결국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 삼위일체, 페이크 트리니티로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사탄. 그래서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666이라는 건 거짓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숫자이자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777이겠죠. 777이라고 그러니까 카지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에게 여러분 속임 당하는 거예요. 진짜 777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777 많이 맞아봐야, 돈벼락 많이 맞아봐야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 세상은 너만 아니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거든요, 우리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메시지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지금 이제 트위터가 이제 X로 바뀌었는데 X든 유튜브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야, 남들 신경 쓸 거 없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뭐 일을 했든 뭐 유산을 받았든 억만장자가 됐다고 합시다. 이제는 억만장자도 이제 더 이상 큰 부자가 아니라 천만장자가 한번 됐다라고 해보세요. 밀리언웨어가 아니라 빌리언웨어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빌리언웨어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돈으로 뭐 하실래요? 건물 쌓아 올리는데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그 건물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냐, 우리의 행복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이냐,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사랑, 참된 관계,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가 점점 구별이 되는 지점이에요. 세상은 이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오히려 노골적으로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아주 무슨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목사,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인 양 이렇게 비춰지는 거기에 현혹돼서 야, 이거 기독교는 이거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구나, 교회라는 거는 이거 다닐 만한 공동체가 아니구나라고,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 매스컴에, 그 미디어에 등장하는 교회, 목사는 아주 일부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보도가 되지 않죠. 왜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조회수를 늘리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남았다. 오늘날 어나더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또 그 어나더 7천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77을 보면서도 여러분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잭팟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777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 삼위일체, 완전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을 상징하는 7 아들보다 지금 룻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세상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들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문화가 왜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사실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젊어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 되어서 처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는 남편,
그 다음에는 아들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가 되었거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고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사람으로서의 여권,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부여받고 그걸 누릴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1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고 그래서 남자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심지어 정치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정치, 정계에 입문을 하지 못하고 그 뒤에서 내 남편이 왕일 때, 내 남편이 귀족일 때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게 여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남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 처음에는 남편, 그리고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 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의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선한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고요? 어느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나 문화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하시는 음식 거의 대부분 못 먹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그 짐승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들은 아예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땅의 것들이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건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나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야, 너도 이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 그거는 감히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함께 나누자. 이렇게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사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는데, 여자였으니까, 심지어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대요. 누구로 인해서요? 보아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귀한 영광을 받는 존재,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며느리를 둔 나오미를 보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두 아내였죠. 그리고 이들의 두 여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비라를 통해서 12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만약에 다말이 유다로부터 그 쌍둥이 베레스를 낳지 않았다면, 그죠? 셀라를 낳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역사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구속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 지금의 나를 또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혹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갔구나.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이것도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다. 야,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을 발견하라고, 당신을 알아보라고, 당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1년은 12달이죠. 12이라는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 우리 유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그죠? 신유, 수레. 그래가지고 12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은 짐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짐승을 만드냐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저 못 팔려는 개띠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개로 만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집안 보면 다 개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들을 다 개들로 만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오해하잖아요. 진리를 왜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짐승이 되어버려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 원래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숫자인데.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신구약이 합쳐져서 24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숫자인데, 만나면은 무슨 띠입니까?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10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에 쓰임받았던 두 여자가 바로 라헬과 레아. 물론 이들의 두 여종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가 끊길 뻔했던 상황 속에서 대를 이어서 언약 자손을 나누려고 했고, 그러니까 대가 끊겼다라는 거, 이것도요 진리를 오해하니까, 유교식으로 접근하니까, 야, 우리 때에서는 나한테서 대가 끊겼다. 이제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대가 끊겼다. 그게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유교식 적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식 적용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딸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교적인 적용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식으로 생물학적인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그냥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극 보면 그냥 아들 못 나오면 심지어 시바지라도 들여가지고 이게 다 뭐하는 짓입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또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양반 집안에서는 그것도 이제 흔적 남기려고 죽이면 전설의 고향이 돼가지고 또 원한을 갚겠다 그러고,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면, 진리를 변질시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맨날 상처나 주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라우마나 남기는,
이러한 쪽으로 다가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자유가 우리를 또한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되다,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아니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진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고 그 복을 낳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약 자손을 낳으려고 했고 또 베레스를 낳았던, 그래서 비록 근친상간이라는 비도덕적인 방법을 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롭게 여겨졌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은혜로 다 주신 건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 또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공평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거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근친상간이라는 비도덕적인 방법을 취해서 심지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걸 깨달은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며느리에게 저 며느리가 아주 더럽구나, 가증스럽구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깨닫고서 그래 네가 언약을 믿는 여자구나, 내 며느리지만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아니 근친상간을 한 며느리한테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왜 의롭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약 자손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믿고 너가 행했다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지금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축복하기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건 루시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게 무색에 하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넘어 다윗을 넘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 회복되었다. 기업 물을 자가 오지 않았다면 생명은, 아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 곧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이 계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가리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다윗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계보를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단이라는 것, 계보라는 것, 지니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잘못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의 족보, 우리의 계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교식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족보,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그 계보를 통하여 그 핏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입 밖에 모르고 뒤집어 구입권 주고 제가 그냥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부려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 이루어내시고 비로소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것도 다 언약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러나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나 또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을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거 있는 믿음. 여기에서 근거라는 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고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에 진짜 왕, 구원자로서의 왕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도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낳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루시 갈림길에서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결단을 내렸느냐?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녀의 동서였던 오르바와는 달리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 같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나의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가족을 다 버리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아니요,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쫓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라로 얘기하자면 매국노라니까요. 아니, 기생라합은 매국노예요. 자기 민족 버리고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자기 민족 멸망시키겠다는데 성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파이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국노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저 이집트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뭐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요?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친일파, 친미, 친중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으로만 움직이는 것들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쫓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과 저주의 바다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이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도 룻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룻의 대조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냥 기준이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고 자기 인간관계가 다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다인 세상이에요. 점점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도 말씀드리면 행복한가요? 과거 사람들보다 현재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요? 오히려 정신병에 더 시달리죠. 자살률이 더 높아지죠. 우울증이 더 높아집니다. 왜 이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더 불행할까요? 이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왕으로 삼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구주로 삼을 때 오히려 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또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또 활성화시킨 거 아닙니까? 목장을 만들고 성교회를 만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그리고 에베네스의 성교교회를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일수록 더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사랑 에베네스의 성교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기 후반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특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우리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각사랑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